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세계가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삽니다.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승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참으로 외칠 수 없는 아버지의 부족한 딸이지만 십자가대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5장 한 장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5장에서는 3장에서는 나를 내게 나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받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말씀을 외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은 나의 고백이 있었다면 5장 전체는 우리라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5장 전체는 예레미야 선지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핍박받는 건 대적받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참 이 예레미야 5장은요 애가 5장은요 정말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지금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일 같고 마치 내가 당하는 일 같은, 참 요즘엔 점점 제 자신도 조금 성숙해 돼가는지 의의 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쓰럽고 안타깝고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얘기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바벨론, 나의 바벨론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종노릇하고 포로 노릇하고 노예 종살이하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 우리 기업 외인들에게 우리 집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들, 가정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빠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을까요? 그렇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 종으로 끌려가듯이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런 종살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기업, 자녀들, 가정, 어떤 직장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외인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 다 뺏기고 만다는 거.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다 새로 맡겨진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들, 가정들 다 집도 다 이방인들에게,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단들에게 다 밥이 된다는 거. 또한 이렇게 3절과 같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 육적으로도 고아 가부, 얼마나 쓸쓸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힘든 자들이고 고독한 자들입니까? 마치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마치 이렇게 어머니가 없는 자, 어머니가 없고 고아들이 우리는 어머니가 없는 과부들 같은, 과부는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가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고아 과부와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 또한 육적으로도 고아 과부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계시는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가 없는 미숙아처럼 고아 과부와 같이 그냥 떠돌이처럼 부모가 없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렇게 은이라는 건 값없이 주신 은혜거든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셨는데 이렇게 정말 극심한 재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풍요롭게 하나님이 이뤄가게 해주셨는데 잘 나갈 때는 지가 잘난 줄,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모든 은혜로 이뤄갔건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정말 노예 같은, 그래서 뒷덮는 달 우린 목을 누르며 기지나요. 예수 없는 우리 삶은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세상이 지칩니다. 세상이 지쳐요. 아무리 쉴 새 없이 고통의 세상의 포로가 되는 자들은요, 그냥 열심을 내지만 지친다는 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그렇게 피곤한가? 왜 그렇게 지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자꾸 좌절되고 낭망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 열심 내 열정에 빠지기 때문에. 내 열심 내 열정으로 빠지는 거냐? 금세 지쳐요. 금세 좌절됩니다. 금세 실망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도 그랬죠? 31절인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다. 독수리 날개같이 피곤치 아니하며.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나오지만 우리는 육의 힘으로 가는 자가 있고 성령의 힘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 두 부류예요. 육의 힘으로 가는 자는요, 자기 지식,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자기 열심. 성령의 힘으로 가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잘해도 아멘, 못해도 아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1절부터 7절까지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미쳤는가, 요즘에 내가 어디에 빠졌는가, 무엇을 향하여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내 자신과 모든 걸 드리고 있는가. 이게 나의 현주소예요. 내가 요즘에 어디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어디에다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가.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그게 나의 현주소고. 그래서 정말 나는 열심히 그래도 사람답게 살겠다고 살아가는데 나는 자꾸 지쳐, 자꾸 힘들어, 좌절이 돼. 막 귀찮아.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디에,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전히 예레미야 50장에서 보면은 시디기야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기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 건데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으로 음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고통을 고난을 환난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6절과 같이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여전히 잘 살고자, 여전히 돈을 얻고자, 여전히 출세하고자, 양식을 얻고자, 양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배부르고자 만족이 없어. 먹은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 사람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수를 믿지 마라, 아수를 믿지 마라, 이방신들 쫓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만 육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더 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흰말과 멸류관을 가지고도 여전히 다고자 더 많이 이번에 부흥 강사 이번에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봉 목사님도 그러죠. 더 열심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 열심당은 율법주의자의 자기 열심에 그 법에 빠진 자들은요 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열심에 자기가 빠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은혜로 가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그냥 못해도 하나님 오늘은 좀 못했어요. 나 오늘 또 게으름 피웠어요.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어느 때는 기도 3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 막 저거 하고 그러면 1시간을 오늘은 그냥 짧게 기도했네요. 오늘은 소홀했네. 아버지 미안해요. 이러고 은혜로 가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유롭게 가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도 나 거기 이번에 기도를 안 했어. 오늘도 기도 안 했어. 오늘 말씀 안 봤어. 묵상 안 했어. 통독 안 했어. 뭐 했어. 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독하면 상급 주고 상 받고 이름 떠서 이름 올라가고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도 또 이루어가요. 그저 몇 명 전도했다는 상 주고 몇 번 통독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그게 목적이 된다면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열성법에 빠져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항상 피곤해. 자기만 피곤한가요? 옆 사람도 피곤하고 죽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6절과 같이 그렇게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빽 있는 자, 돈 있는 자, 친정 찾아가고 시집 찾아가고 뭐 돈 있는 친구, 돈 있는 뭐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언약을 이뤄갑니다. 언약을.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언약을 했던 것을 또 배반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정말 유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남유다죠.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가 뜻인데 훈련을 위해서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애굽 사람, 끊임없이 아수르 사람, 악수하죠. 언약하죠. 동맹 맺죠. 이런 양식을 얻고자. 오늘도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세요? 남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직장생활, 사업생활, 사업을 하고 무엇인가 하면서도 여전히 더 벌겠다고, 더 배불르겠다고, 더 많은 돈 채우겠다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돈 꾸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맹 맺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얻겠다고, 믿는 자가 제사장에 만민의 제사장이 덜 먹고 덜 싸면 되지. 믿지 않는 자리에 굽신거리고 돈 꾸고 구질구질하게 갚아 나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렇게 이것이 의례껏 이뤄가는 이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아닐까. 7절에도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 담당하리라. 부모들이 조상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죄를 졌건만 여전히 자손들도 호세아 2장 5절에도요. 어머니는 행음하고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삶은 내 기름을 술틀에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호세아 돌아오라죠. 호세아 주제죠. 돌아오라. 황충을 왜 줬는가? 그 고통을 왜 줬는가? 돌아오라고 주제가.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그 호세아 그때도 여전히 예레미야 때와 같이 아내들이 해임을 하고 어미들이 타락하고 음란과 우상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종들이 바벨론이죠. 8절에 우리를 지배하며 세상이 나를 지배해. 세상을 동화시켜야 될 사람이 내가 세상을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이렇게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돈 없어서 비참하고 못 배워서 비참하고 못 가져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먼전에도 우리 다윗을 공부할 때 사무엘하 공부할 때도 말씀했죠. 믿음을 지키는 게 자존심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비참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영광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제가 늘 어쩌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집에 따봤더니 전혀 문화가 다르는 더군다나 서모고 계모고 서모인데 이 딸이 국민학교 1학년인데 제가 시집을 왔을 때 국민학교 1학년 새언니 일하는 할머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언니 나 물 갖다 줘. 제가 시집 갔을 때 결심한 게 있다 그랬죠. 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우리 부모 욕을 먹이지 말자. 절대로 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자.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그 부모의 약속을 부모에게 욕되지 않게 하려고 똑같습니다. 수직선이나 수평선이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예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우리 하나님 욕을 먹이고 아버지의 욕을 먹이고 있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욕을 먹이고 있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욕을 먹이고 있어. 무엇 때문에? 좀 더 잘 살리겠다고, 좀 더 돈을 덜 벌겠다고, 더 벌겠다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계시록 6장에 나오죠. 흰말 더 갖고자.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종들이 세상의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 손에 건져낼 자 없나이다. 누구도 나를 세상에 포로되지 건질 자가 없어. 나이트클럽에 빠지고 술집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10대들이 도둑질하고 그저 그냥 아주 세상이 정말 젊은 애들이 다 길거리에 널렸다 그랬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정말 길거리에 널렸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정말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히고 바벨론이 뭐예요? 이런 세상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백성들. 근데 건질 자가 없어. 누구도 건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로잡혀서 오늘도 끊임없이 증권에 다단계 유튜브에 핸드폰에 이렇게 투기에 코인 마약이 길에 널려서 어떤 것이 마약이 이루어가는지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그래서 누구도 사로잡혀가는 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 건질 자도 없다는 거. 그래서 돈의 쾌락에 명예에 성공에 일쫓는 이런 일들이 광야의 칼이 있대요. 광야의 칼은 뭐예요? 전쟁이죠. 세상이 다 전쟁이야. 돈, 음란, 음행, 살인, 보복, 정말 어저께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애가 셋인데 또 애를 낳았어요. 또 너무너무 애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애 낳자마자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애가 셋이라 넷째가 버거워서.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반문하지만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다 악해요. 짐승보다 더 악해요. 짐승보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참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냉장고에 시체를 어떻게 살아? 그냥 악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예. 지금 세상이 다 음란에 사로잡히고 악령이 사로잡혀서 사단의 악한 마귀들의 영들이 온 땅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온 땅에. 여러분 정말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잊지 않으면 그 띠띠미지근하게 지금 예수 믿었다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슬렁어슬렁 대강대강. 저는 어저께 이유봉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정말 그 소리 듣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나는 선지자 역할했어요. 예언했어요. 병 고쳤어요. 예, 귀신 쫓았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에서 떠나라.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웬만하게 믿었다가는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권사라고요,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요, 목사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직분이 나의 믿음 현주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인가요? 많이 맡은 자는 마태복음 14장인지 12장에서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하며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차지리라. 할렐루야. 책임이 그만큼 지금 광야에 칼이 있느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섬찟해요. 섬찟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보이스 저건가? 예. 그냥 보이스 피싱도 얼마나 저도 몇 번 왔어요. 몇 번. 예. 한 번은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났어. 전화 좀 해줘. 그래서 바로 어머 이게 뭐야? 나는 우리 아들이 또 고장 핸들 큰아이가 저거 됐나? 그리고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그저께는 또 전화. 아빠가 핸드폰이 고장났댄다. 연락 좀 해다오. 그래서 아이고 참 또 두 번, 이번 주엔 2번이나 왔어요. 외국 국제전화입니다. 미국의 친구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받지도 않은 말도 하지 않고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무식할 정도로 일절 전화 그냥 선거 다 끊어버려. 너무나 이 보이스피싱에도 빠지는 거 아주 교묘하게 세상이 전쟁, 세상이 광야가 칼이에요. 무서워. 정말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으리니. 정말 날마다 나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요 날마다 약탈당합니다. 언제 어떻게 약탈될지 몰라요. 언제. 정말 양식을 얻사오니 언제 어떻게 잃어갈지 모른다는 거.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10절에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었으니. 그래서 참 굶주림, 영적으로 굶주린 자예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뭐라 했어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정말 저는 첫 번째도 말씀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끝도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만 있다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죠. 정말 지금이 바로 말씀으로 내 것으로. 오늘도 아침에 남편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내 삶이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화가 됐다.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영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 없으니까 굶주렸어요. 왜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통독도 하고 다 봉사도 하는데 왜 굶주려요? 굶주리기는. 근데 얼굴이 피부가 아궁이 탄 자와 같아. 시꺼먼 물에서 사단의 얼굴에 사자가 얼굴이 자꾸
곰이 얼굴을 잡고 있고 아주 시꺼머리하게는 아무리 비싼 거 바르면 뭐합니까? 예, 성령의 반대신으로 나로 깨끗하게 해야지. 모두가 착각하고 있다니까. 모두가. 그래서 정말 강박한 인생들.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속에 삐뚤어져서 뒤틀려져서 말만 나오면 꼬이고 말하는 것만 더 싸가지 없게 말하고 그죠? 남 죽이는 말하고 못된 말하고 날 훑키는 말하고 정말 성령이 그 안에 불같이 다 태워버리지 않으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불같은 성령으로 그 마음을 태워버리지 않으면요, 불순물 다 제거하지 않으면 베네병실 못 고쳐요. 그 말씀을 어저께 듣고 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구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저분이 저렇게 살다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을까. 천국도 못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을까. 지금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갈래요? 정말 그 베네병신 정말 하나님이 거꾸러지게 하지 않으면 아주 말을 해도 꼭 상대편 갈고 아주 뒤틀려 아주 죽여. 칼만 들지 않았지. 저는 주변에도 이렇게 아주 말 한마디 해도 아주 살얼음같이 말을 해. 아주 그냥 독서같이 말을 해. 악어같이 말을 해. 아주 집어 뜯어요. 아주 말하면서. 사람을 살을 뜯어 아주.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못돼 처먹게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할까? 같은 말이라도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강팍한 마음. 그러니 얼굴이 시끼리리하죠. 아무리 마사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얼굴에다 비싼 거를 쳐바르면 뭐합니까? 심령이 시꺼매가지고 뒤틀려가지고 꼬여가지고 말 한마디가. 그러면서 11절 대적들이 바벨론이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의 처녀들을 욕보이며 성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묻지 마라 폭행, 성희롱, 묻혀봐라는 폭행. 정말 거리가 무서워요.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 썼던 말씀이 오늘 이대로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참 지도자가 없다는 거. 참 지도자가. 그들 손에 뭐야? 바벨론의 손은 뭐예요? 권력.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에게 매달리고 지도자들이 장로들은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느라. 얼굴.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다 그냥 세상 포로가 되고 있어. 세상 포로. 하나도 교회가 다르질 않아.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청년들아 맷돌을 치며 청년들은 맷돌이 뭐야? 노예,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열심히 그냥 땀 흘려서 소설을 거둘 생각은 안 하고 쉽게 돈 벌다가 다 사기당하고 다 돈 띄고. 저는 뭐 텔레비에 가끔 뉴스에나 뭐 얼마 투자하면 다 사기당. 저는 아주 잘 됐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돈을 벌려다가 저렇게 엄청난 빚을 질까.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종로를, 세상의 종로를 정말 이렇게 마약의 종로를. 아이들은 나무를 가다가 엎드려지며 아이들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나무만 들고도 넘어져. 힘든 일을 안 해. 어려운 일은 안 해. 뭔가 자기가 힘들면 안 해. 이런 세상. 악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젊은이도 아이들도 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이 그러셨죠. 청년들이여 어떻게 거룩하게 이루어가려. 오직 말씀밖에 없느니라. 청년들이여. 힘있는 자들이죠. 청년들. 다음 세대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정말 말씀밖에 없어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성문은 뭐예요?
재판하는 것이죠. 판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늙은이들이 지혜 지식이 없어. 지혜 지식이 없어요. 정말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리라. 소망과 비전과 꿈과 가치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젊은이들이. 또 잠언 27장 22절에도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공모를 함께 절구에 찧어도 미련한 자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15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 15절부터 18절까지 마음이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춤은 왜 기쁠 때 춤추죠? 찬양과 찬송이 나오죠? 근데 슬픔으로 변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있는 삶 전혀 다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불만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평안이 오고.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은요, 기뻐야 할 때, 춤을 춰야 될 때, 정말 이렇게 정말 불평 온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16절에도 면류관이 떨어졌으며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범죄 때문이라. 정말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고 통회해야 된다는 거.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그날 해결하세요. 어떤 문제든 간에.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다음날까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이뤄가신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오라 공고하자요. 이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날마다 두고하고 싸우기라도 하셔야죠. 싸우기라도. 날마다 두고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날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 악을 나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러므로 17절에 우리 눈들이 어두워 시온산 황폐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우 사단이죠. 악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도 여우가 가득해. 간신배들이 가득해. 사단들이 가득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어려워. 내 안에 심령, 내 안에가 성전이죠. 내 안에도 강도의 구를, 소굴을 잔뜩 만들어 놓고 여우를 만들어 놓는 아가서 2장 15절에도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 새끼를 잡으라. 할렐루야. 포도원 하나님 나라죠. 가정 여우 새끼를 잡아라. 작은 여우 새끼가 작은 사단의 영이 악의 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다 물들어 버리면 내가 지금 사단의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을 하는지 자신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정말 주께서 20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오래 버리시나이까. 버려진 인생. 로마서 1장 정말 27절부터 31절까지 버려진 인생, 육체에 상실된 대로,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버려진 인생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싸가지 없게,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이뤄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그 버려진 인생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때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저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분초마다 간섭해 주세요. 분초마다 인도해 주세요. 분초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응답은 여호와께 있으시다고 하는데 남편도 저도 늘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남편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버지 아들이
계획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계획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오늘도 분초마다 간섭해 주세요.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정말 욥기의 말씀처럼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분초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죄를 져도 그렇게 못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는, 버려진, 오래 버리시나이까, 오래 버리시나이까 뭐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오랫동안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다시 또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날들 다시 새롭게 하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결론이 뭡니까?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 20절에 들어서 문 밖에서 두드리나니 내가 열어주며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리셔야 하나님이, 내가 먼저 마음에서 열어줘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무대포로 들어가지 않으셔요. 너 괜찮니? 너 나와 교제할래? 너 나와 함께 할래?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셔요. 먼저 물으셔요. 먼저 하나님이 반문하셔요. 할렐루야. 정말 먼저 내가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강권적으로. 그럴 때는 뭐 암을 준다든가, 뭐 어떤 재난을 준다든가, 재앙을 준다든가, 고통을 준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끝까지 마음을 안 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 이런다면 영원히 버려진 인생이겠죠.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애가 결론이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소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 그 기뻤던 자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녀, 에덴 동산. 오늘도 끊임없이 에덴 동산 작업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뭐예요? 기쁘다. 엔조이에요. 엔조이. 에덴 동산 원어. 엔조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만족해. 그래서 하박국 말씀에도 그랬죠. 3장 16절 17절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죠. 풍성한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도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도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그러면 그 외의 것도 다 주셔요. 다 주셔. 그래서 정말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2장이 뭐냐?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잔을 옮기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옛적 같게 내가 정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주님과 함께 기뻤을 때, 어느 것도 내가 정말 부럽지 않았을 때, 그때의 삶이 뭐냐? 시편 1편이에요. 날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행하고 지키고, 그럴 때 날마다 열매 맺어가고, 정말 많이 되돌아간 자, 상실되고 버려진 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도 큐티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벌이가, 지금은 다 돈 따라간 자가 너무 많아. 돈 따라간 자가 미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때가 그리워야 말이 나지나 말든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 돌아와요. 왜? 돈이 뭐니 해도 뭐니가 너무 좋거든요. 화려한 어떤 그 환경, 내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 잠깐입니다.
잠깐 영원한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도다. 사랑 반대는 뭔 줄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잊혀진 자.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진노는 뭐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요. 예.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욕심과 음욕과 상실된 마음대로 더러움을 그저 더러운 대로 살아가고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저 남 등치거나 그저 내버려진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납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자신들 한번 예레미야 애가 그 선지자, 저는 정말 간절히 이 땅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정말 각 교회마다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정치인들도 정말 나라에 이런 지도자들도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늘이 이런 선지자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참 지도자 다들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 쓰러졌어. 다 쓰러져. 바벨론 포로에 그냥 눌려가지고 백에 명예에 선고한 사람의 돈에 지위에 다 종로를 타고 있어. 종로를 타고 있어.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자가 정말 찾기 어렵다는 거. 강단에서만 뻥뻥하고 말하는 척하지.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죠. 1편부터 12편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13편부터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 그래서 정말 사도들의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AD 64년부터 66년경.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죠. 누가는 뭐예요? 사도 바울 끝까지 곁에 있었던 의사였죠.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의사였던 사람이라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잘 이뤄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도행전은요 구속의 역사, 정말 구원의 역사, 사도들.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다들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29장을 기록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또 정말 우리는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 여러분이 어디서나 보냄받은 자예요. 꼭 길거리에 나아가서 외쳐야 돌아다녀야 사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보냄받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사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디에 보냄받은 자인가? 사도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죠. 3절에 각하 데오빌로요 한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뜻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이름을 가진 자예요. 로마의 큰 위치에 있는 자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백부장을 통해서도 그랬고 로마에 또한 이렇게 데오빌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참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로마.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이 사도의 행적들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쓴 걸 누가복음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행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요 3년 공생의 생활은요 내내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 일밖에 하신 게 없어요. 정말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열심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그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증표죠. 그러면서 이것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신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나도 나에게 적용해 보셔야죠. 나도 예수님 같이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되는 그 목적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전하시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랬죠. 마지막 지상명령.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3절과 3절에 이게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가 고난 받으시고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3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뭐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거.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증거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고난이 있으면 왜 고난이 있는가? 죽어지라고. 죽어진 자는 부활할 것이요 부활한 자는 영광 받는다는 거.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고 복음의 삶이에요. 오늘도 이게 바로 예수님이며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날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이 있는가? 죽어지라고. 죽어져야 하늘이 미리 땅에 떠서 죽어야 싹이 나죠. 죽지 않으면은요 싹이 안 나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공부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늘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함께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엠마오 제자, 14절에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베드로에게. 처음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사랑, 처음에 만났던 데 회복이죠. 첫사랑 회복.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외적이죠. 물로 세례 주는 건 외적인 증거고, 성령은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완전히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미적이고 상징적으로 물러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자녀를 입증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다 예수를 신할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이것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잔이 넘치도록 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뤄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지만은 이것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뽐뿌질하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함을 이뤄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랬죠.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는다. 내가 떠날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지만 공생애 때 떠나시면서 그 바로 예수님의 대언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 16절 18절에 성령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요. 내 죄를 깨닫게 하셔,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 또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저 모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도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임재했을 때요. 더 정말하게 일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더러운 그릇에 임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적 회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어떤 초월적인 역사의 은혜가 이루어간다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는 완전히 나를 더러운 것이 불태워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회복. 여기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 지금 그들이 6절에 제자들이나 다들 하나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회복. 여기는 육적인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종의 노예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창조되면 보여지는 세상,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그리고 육적인 걸 물어봐요. 그럴 때 7절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다는 거. 누가복음 12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절에는 열처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요, 때와 시기 알 필요 없어요. 오늘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 오늘 하루, 이 하루 살아가면요, 어떤 날이 어떻게 주어져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고 세상 역사,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그래서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세가 있어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당돌하다는 게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어디서나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까지 권능을 받고 권세,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의 모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온 유대, 율법주의자, 선민의식이 있는 자, 사마리아, 상대하기 싫은 사람, 땅끝, 낯선 사람, 도저히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먼 곳에 진짜 먼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증인되는 게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예전에 제가 참 오래된,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떤 미용사가 하는 말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자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허락받으니까 남편이 허락 안 해줬대. 그래도 갈 거래요. 왜 그러느냐? 그럼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나라 아프리카 뭐 어디 가서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대. 제가 덴번에 한마디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을 알려면 똑바로 하라고. 다 선교사로 외고 다 나가야 되겠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되는 게 증인자다. 꼭 외국 가는 선교사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는 그 사명이 없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 똑바로 적용하라고. 참으로 위험해요. 참으로 문자적인 적용.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 가서 증인돼. 이런 헷갈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누구에게나 정말 이렇게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원어 뜻은 순교의 삶이에요. 순교의 삶.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는 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대로 올라가심에 또한 10절에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는 건 재림이죠. 내가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대로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 아멘. 내가 본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나에게 그대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본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주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그게 믿어지는가?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11년 동안 정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은요,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성령 세례 받는 날 제가 참 유용하다 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은사 집회 이렇게 이르러가면서 성령 세례 받았으면은 한 마리 옛주인 사단이 나갑니다. 성령 세례,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날부터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7마리가 들어와. 7마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한 마리가 나간 다음에 와보니 총소가 되어서 한 마리가 다시 못 들어오고 7마리 데리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나중에 먼저보다 더 악하더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집어넣지를 못해. 이게 충만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삶으로. 다 성령 받았다로 끝나. 그래서 막 기도 막 얼라라 막 은사 중심으로 가. 은사 중심. 예수 무당처럼. 이래가지고 잘못된 이 땅에 믿음이에요. 잘못된 성령 세례. 그래서 정말 너무나 위험한 인물들이, 그래서 2단 3단이 그때 그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다.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은사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병 고치고 뭐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래서 정말 정말 내가 그대로 그게 믿어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감나온 예루살렘 남동쪽에요, 해발 814m나 되는 감나온이라는 이름 뜻은 기름을 짜다. 얼마나 이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 감난원이라는 기름을 짜다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던 거.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름 짜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거예요. 1km. 1km. 이런 것도 저는 처음에 키티했을 때 참 적용해서 교회는 1km 정도가 참 좋구나.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km 정도가 가장 알맞는 거리구나. 안식일 지키기가 참 좋구나. 지금 시대가 이제 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혜태 아빠도 살 때 걸어오고 새벽 예배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또 그때였고. 그래서 이렇게, 감난온. 그래서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다락방에, 이 산에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것이라. 그러면서 다락방에 13절부터 14절까지. 다 모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가룟유다 빼면 11명이죠. 11명. 그리고 여기 모였던 사람이 서로 성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가치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몇백 명의 마음이 흐트러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내내 나오는 단어가요.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나의 중보자는 누굴까요? 내가 또 누군가 간절하게 중보해주는 기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곁에 다급하고 뭐 할 때는요, 정말 때에 따라 어느 때는 자식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제도 정말 수술한다고 그럴 때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바로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서 15절부터 26절까지요. 한 사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유다를 위해서 이제 제자를 한 사람을 뽑니다. 가룟유다는 15절에 모였던 모든 모여진 자리 120명이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서 3번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서 외쳐요. 어제 죄를 졌던 거 오늘 기억지 않으셔요. 눈물로 회개했거든요. 통회하고 참회했거든요. 베드로가. 가룟유다는 자기 의에 자기 교만에 빠져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이렇게 사함받고 이렇게 형제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외칩니다. 당당하게 외쳐요.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를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됐었대요. 나는 아니세요, 가룟유다? 예수 죽이는데 길잡이 아니세요? 예수 팔아먹는데 길잡이 아니세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정말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 예수 팔아서 돈 벌어먹어. 교회 안에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와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뭔가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가룟유다 같은 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예수 잡는 길잡이, 예수를 파는 길잡이, 돈 벌어먹으려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 41절 9절에도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나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 항상 예비하세요. 그냥 막 엎어지는 사람, 제가 늘 누군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서로 교회에서 행사 이루어갔을 때 서로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이러고 사랑방 구역 예배 이럴 때 떡을 떼고, 웬만만 하면은 단둘이 어딜 돌아다닌다든가 단둘이 어디 놀러 간다든가 어디 가서 뭐 한다, 세상적으로 너무 같이 어울리다 보면 마귀가, 사단이 틈을 타서 참 마귀가 더 세게 역사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막 집사님 명칭도 있는데 언니 동생 해가며 동생아 언니야 이러다가 찢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 잘하세요. 나는 어떤 길잡이가 되고 있는가, 성령의 길잡이인가 악령의 길잡이인가. 이 사람은 두 번이 나옵니다. 18절에도 이 사람이 본래, 17절에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분을 맡았던,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나의 직분을 맡았던 나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다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잠언 27장 1절 2절 그러셨죠. 너는 내 얘기를 자랑하지 마라. 그날 한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느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모른다는 거, 정말 모른다는 거.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명 정말 감사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세요.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자랑하기 위해서 사명하세요. 어떠세요? 어떤 직분을 맡고 계세요? 남을 영혼 구원하려고 직분을 맡고 계세요? 생명 살리려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세요? 아니면 내 기쁨, 내 자랑, 내 즐거움을 이뤄가려고 직분 맡고 계시세요? 분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은 18절에 불의의 싹. 그래서 정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방도로 쓸 때는 마음이 부패해지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 정말 피밭을 불의의 싹 이뤄갔던 자. 정말 너무너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예전에 키티 할 때 너무 막 싫을 정도에 진짜 냄새가 나. 그냥 뭘 갖다 주고 나중에 보니까 다단계 장사더라고요. 다단계가. 너무, 어느 분은 또 저더러 구두를 나 싫다고. 그러니까 디딘댔는데도 한 30만원짜리래요. 난 너무 부담스러워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나 그러면 시험 들을 거예요. 시험 들으시라고. 나 싫다고. 그랬더니 제가 신었으면 어느 분이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그거 신었으면 우리 전도사님도 신었다 그러고 자랑하고 팔아먹으려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 구두를 팔아먹을 크게 교인들한테 카드 달라고 해서 카드 붓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든 불의의 싹, 피밭을 만드는,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파는,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불의의 싹을 잃어가는 이런 자들이,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 그래서 20절에도 시편에 기록되었으며 그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리가 황폐해지고 그 직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잔을 옮기시겠죠? 첫사랑이 변질됐으니까. 말라기 4장, 이거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에요. 시편에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라 극렬한 풀물 같은 날 이루리라.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21절부터요 22절까지 사도의 자격은 요한 세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래서 올려가신 날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러니까 사도 자격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증인됐던 자, 함께 본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내 나는 사도다, 사도. 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자꾸 제자들이 열한 제자들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을 서신을 띄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사도가 아니에요. 첫째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사도예요. 두 번째는 가정을 가진 자. 이런 어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21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체험한 자, 취립할 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게 바로 사도라는 거. 오늘도 참된 보냄받은 자는 어떤 자냐? 이런 사명과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정말 부활된 자만이에요. 내가 이 가정에 보냄받은 자야. 내가 직장에서 보냄받은 자야. 내가 장사하는 이 자리가 보냄받은 자야. 내가 어느 이 교회에서도 보냄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삶을 겪은 자라는 거. 아멘. 부활되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부활은 복음 중에 부활은 복음 증거자가 된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마띠아를 뽑습니다. 25절에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으니, 지옥이죠. 지옥. 내가 해야 될 역할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이뤄간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요, 바세바라, 별명은 또 유수도의 한 사람이, 바세바가 유수도고 유수도가 또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수도는 로마식이고 요셉은 또 히브리어고,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제자가 안 돼. 근데 단순하게 마띠아는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으니 11사도 중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장 전체 예수님의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였던 120사람이 모였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11제자였지만 마띠아까지 12명을 뽑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그 유명한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오순절 날, 오순절은 바로 부활의 50년,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지난 다음에 승천 후 10일 후에 바로 한 곳에 다 모여서 장작 하나 타는 것보다 함께 타면 함께 타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의 성령의 불같은 성령 임하는 날이 어느 날이었는가. 그래서 정말 4월 14일 정말 실크 바지에다 실크 옷걸이 입고 실크 마이로 한 벌을 세트를 입고 가서 그 실크가 다 물로 젖은 것 같이 그렇게 이뤄갔던 역사가. 그래서 4월달에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의 대망회가 있어요. 화요일날이에요. 낮 2시. 어쩌면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그 뜨거운 낮 2시에 4월달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1절에 그날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왜냐면 제가 성령 세례 받는 전날, 받기 전에 꿈을 꿨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12월 19일 교회를 나갔거든요. 우리 큰아이 중대부서 사립국민학교 떨어졌을 때 그날부터 이제 절에를 안 다니고 교회 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한 번 갔다 왔다고 떨어져. 세절을 불공을 드렸는데, 그랬는데 세절을 불공을 드리고 유명하다는 절은 다 불공 드리고 막 저거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불공 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고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막 그냥 교회 가자고 왔어요. 순복음, 예. 아주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본사가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부부가 그냥 밤낮 찾아오는 거야, 밤낮. 주일마다. 근데 그날 막 와가지고, 해서 안 간다, 막 이랬더니, 인천에 회 먹으러 가자고. 그때는, 예. 그래서 회 먹으러 가고, 안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인천에 가서 회나 먹고 오자. 회 먹고 돌아오다 그때가 점심 먹었는데 3시였어요, 3시. 그런데 오다가, 여기 잠깐 들리자고. 가서 들리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무슨 뭐든 눈같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순복음이에요. 그래 낮 3시에 누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들렸다가 뭐냐까 여기 너 미제 좋아하지? 여기 굉장히 많은 게 외제 물건들 많이 파는 데 있대요. 그래서 내렸지. 미제를 뭐 환장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갔더니 이상한데 막 가는 거야. 다 예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가자니까 다 조용하죠. 사람 들어가는 거 봤으면 제가 안 갔죠. 어디야? 어디 들어가는 건데 이래. 그냥 무조건 오라 그래. 무조건 오라.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하니까 딱 들어가니까 벌써 이상한 거예요. 1층에 들어갔더니 사람 많어. 2층에 들어갔더니 사람 많어. 3층에 가더니 그 계단에 앉으래. 또 주접 떠느라. 저는 절에서도 최고로 알려주는 사람인데 등도 제일 큰 등 입구에 유독분 보살 누군데 이렇게 등이 크냐고 입구부터 한마디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3층 또 이렇게 길에 카페트 까는데 앉으래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신경질이 나더라고. 그렇게 이러 갔더니 거기서 이제 왔더니 남편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재수 없으니까 별거랑씩 다 보겠다. 내일 추천하는 날이야. 용택이 용찬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더니 월요일날 추천하는 날이거든요. 그랬더니 가재. 그랬더니 안 간다고 되돌아오는데 남편 한마디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남편 입을 우리 남편이 한마디면 전 쩔쩔매니까 올라가. 남자 새끼 떨어지거나 공립 그 학교 가면 되지 뭘 그 국민학교를 이렇게 살이 꼭 보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올라가. 뭘 여기까지 또 현주 엄마가 왔는데 그거 가려고 난리였죠. 빨리 올라가라고. 그래서 같이 자기도 올라갔어요. 그거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건 그래도 싫었어요. 그랬는데 앉아서 목걸이 붙여 물고 그죠? 십자가 꺾어 놓은 거. 그거 18금으로 해놓고 막 붙들고 부처님 제발 미안하다고. 오늘 이거 용서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부처님 붙들고 기도했다니까 저는. 근데 친구가 뒤에서 등어리를 붙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죽은 영혼 찾아. 내가 왜 죽었어 죽기는. 막 신경질 내놔서 막 그러는데 그러고는 이제 정말 저는 남을 위해서 촛불 한번 켜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면서 참 뭔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붙들고 울어요. 남을 위해서 촛불 얹어본 적도 없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그러고 갖고 다음날 추천하는 날이야. 근데 제가 운동장에서 중대부서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우리 친구 동네 친구 애들 3명이 다 같이 이제 같은 또래니까 애들이 가지고 추천하는데 제가 거기서 제가 성격이 딱딱 부러지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성품대로 믿잖아요. 예수도. 딱 거기 서서 제가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 좋다. 국민학교는 떨어질 줄 몰라도 유치원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유치원, 국민학교 둘 다 연년생이니까 집어넣는데 우리 큰아이가 중대부속을 다녔거든요. 유치원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나는 부처다. 근데 둘 다 떨어지면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다. 그까지는 한번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불봉드리는데 그렇게 떨어진다면 그까지는 뭐 부처 뭐로 믿냐. 하나님이 세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쭝얼거렸어요. 좋다. 둘 다 한번 보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작은 애는 37번이었고 우리 큰 아이는 55번이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날 성질대로 목걸이 탁 해서 눈 환하게 거기다가 다시는 내가 부처구나 말고 없다. 이 시간부터 예수다. 지금까지 점 한 번만 보고 지금까지 토종 비결도 안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미신길 쫙
하나님 다 뽑아. 예. 뭐 무슨 수가 좋다, 뭐 무슨 나무가 좋다, 이런 궁상 난 떨어요 저는. 그런데 성령 세례 받는 날 전에 예, 꿈을 꿨어요. 예. 성령 세례 받는 날 전. 그래서 제가 부적도 내 손으로 다 내고, 이거 얘기하면 너무너무 길고 정말 간증인데, 그래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놀랍게. 근데 세례 받는 날, 성령 세례 받는 날 전에 제가 하늘이 파란데 3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유독분 전도하라, 유독분 전도하라. 새벽 1시에 소변말이어서 화장실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또 화장실 가서 또 소변 먹고 또 있는데, 또 유독분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순복음 조장한테 나 이상한 꿈 꿨다고 그런 걸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화요일날 성령 세례 받는 날 가라고. 정말 자매님 성령 세례 받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 그대로 저에게 3절의 불의 혀처럼 입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이면 불성령 표적이죠. 막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래. 그래서 막 할렐루야니까 입이 막 꼬여지는 거예요. 막 순간에 입을 막았어요 제가. 예수 종교를 바뀌어가지고 제가 혓바닥 풍이 오는 줄 알고 딱 막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날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조장님 구역 예배 드니까 그거 아니라고, 왜 입을 막냐고, 그거 아니라고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다시 가도 그날이 이제 4월 14일인데 그래서 이제 막 표 돌아가는 대로 막 했어요. 그냥 그러다 랄랄랄라 하고 막 이렇게 전부 그냥 막 저는 막 뜨거워서 막 몸비름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같이 혀가, 불성령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갔는데 얘는 제가 막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절제 하더라고. 악령 틈탈까봐. 그다음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만져봤대요. 너무 무서워서. 얼마나 제가 난리를 치냐. 성격대로 아주 난리를 쳤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니까 다 얼었더래요. 옛사람이 죽은 거죠. 다 얼음장까지 차디차더래 제가. 동태처럼. 완전히 얼음장이더래요. 근데 저는 뜨거워서 못 견뎌요. 옛적이 성령의 불이 임하였죠. 그러는데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랄랄랄 주고 실타래 했더니 방언 주시고 또 통역해달까 또 통역해 다 주셨어요.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잡으시려고. 퀴티 만나기 전까지 11년 동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도해주고 집집마다 안수기도하고 병이 썩썩 나가고 암덩어리가 나가고 그저 만지는 자마다 신연사도 주고 통영사도 주고 그저 기도해주던 잘못하면 예수 무당이죠. 그렇게까지는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막 이러고 갔는데 말씀이 없었죠.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통으로 배우셨다고. 정통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성령 충만받고 소방교회로 말씀 충만받고 그것도 채워져서 마지막으로 퀴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령 충만 불세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한번 있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꼭 채워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완전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식으로 이뤄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세례, 불같이 혀가 이뤄가며, 그래서 정말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언어가 다 흩어지게 하시죠. 혼란을 주죠. 그러나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가 뭐예요? 이제는 성령 세례 받았다며, 성령으로 거듭났다며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죽겠다, 못 살겠다, 지겹다, 힘들다. 이제는 어저께 교수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말에서 이제 긍정적인, 그 사람 어저께도 말씀하셨죠. 한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그냥 예수쟁이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ing 현재성이에요. 정말 언어가 바뀌셔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으냐? 이 소리가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언어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언어를 쓰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그러죠. 육신의 성욕을 쫓아가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는 자요.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는 육신을 거스르는 자라. 아멘. 두 부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자가 있고 이론과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 말하는 자가 있고 성령의 입술을 따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으싸으싸 아싸아싸 하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언어가 바뀐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정말 그때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대적하는 자 누구요? 5절에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 선민의식에 있는 교만한 자들,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참 멀리서 오순절이니까 다들 열심 못 따라간다 그랬죠. 열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남에 각자의 자기 방언대로 다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유대인 같은 자들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부리고 놀라기만 합니다. 요 갈릴리 사람 하나 이거 7절에 다 놀라. 그러고는 갈릴리 사람 하냐?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걸 뭐라 합니까?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 되느냐? 어찜 된 일이냐?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요. 각국 나라의 말들을 해요. 각 세계의 모든 아덴이 인도, 메데인은 바레 남쪽, 다 엘렘이 이란, 다 각국 나라 언어를 방언으로 이뤄갔다는 거. 할렐루야.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또한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뭐예요? 다른 세계 말, 긍정적인 말, 정말 참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뱀을 잡아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정말 어떤 독한 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병든 자를 손으로 얹은 즉 낫니라. 저는 키티 만나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 쓰셨어요. 신의 은사, 예언은사, 통역의 은사 다 하나님이 달래는 대로 주셨어요. 랄랄랄라 하죠. 하나님 랄랄라가 뭐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막 또 방언을 해주셔. 중국 방언 때 뭘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버지 이거 못 알아듣겠어. 통역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통역을 해주셔.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성령의 역사의 은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체험해본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다 놀래기만 바빠. 12절에 다 놀래매 당황하매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구경꾼들이죠. 조롱하여 그들이 새술에 취했느니라.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도 미쳤다 함이라. 좀 미쳤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 막 하고 난리치면 아우 미쳤어. 이게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들. 잘났다 교만한 자들, 영적 교만으로 채워진 자들은요 다 놀래다 끝나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래서 존 플래처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술에 취했다 이러고 야단을 치니까, 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이 일이 너희로 알게 하리라.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그런 뜻이죠. 제3시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떡합니까? 당당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겸손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부활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더니 3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성령의 힘으로 당당하게 얘기해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16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그러셨느냐? 바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자녀 예언을 말씀을 전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 꿈을 가질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가질 것이다.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는 뭐예요? 하늘나라 소망. 하늘나라 소망. 늙은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무엇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남종 여종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 누구에게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예,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기사가 뭐냐? 피와 불과 연기. 피는 뭐예요? 고통, 환난을 통해서, 불, 훈련, 연단을 통해서, 연기, 헛된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 불과 연기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야말로 20절에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라. 놀랍고 영화로운 날이라.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거. 그래서 전에는, 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그래서 정말 해와 달은 뭐예요? 권세, 명예, 출세, 예,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다 변하여서 피가 되고 어두워지고, 이것이 바로, 예, 놀랍고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것이라는 거. 정말 내가 죽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만큼 뒤에 크고 놀라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됐다는 거,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정말.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그의 이름.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천하 인간에게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 저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에게 얘기할 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인 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 22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권능, 기사, 표적, 바로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기적을 보여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 병든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에 예언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 여러분들은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셔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동창들이 놀래가지고 다 자기 발로 자기가 성당에 찾아가고 교회 찾아갔다 그랬죠.
내가 증인자가 되시는 게 바로 뭐냐?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달라진 거. 다른 언어를 쓰는 거.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은폐설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농담 따먹기, 아주 야한 소리, 농담 막 웃기는 소리. 지금은 말을 할 수, 모르니까. 나오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지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증언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말씀 한 기절에 11년 만에 깨졌어요. 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11년 만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되는 일이 많아? 이러고 건방을 떨었어요. 11년 동안. 유대인처럼. 그런데 이 11년 만에 정말 말씀이 깨어지고 큐티엠 만난 날. 그래서 저는 3번 태어났습니다. 우리 육신의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 2번째 태어났고, 3번째 큐티를 통해서 3번째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면 정말 큐티 안 하시면은요, 우리 미국 고모 말따나 큐티 안 하면은요 절대로 믿음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 23절에 정하신 뜻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표적이 뭐냐?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참 놀랍죠?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날이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제가 아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 친구 옆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친한 친구가. 그 친구는 자기 성령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저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거부해가지고. 성령 거부했더니. 그 친구가 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서 놀러 갔는데 제가 없어졌대요. 막 찾으러 다녔더니 가마떼기를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가마떼기를 저를 씌워나는 걸 몰랐는데 막 사람들이 누구 죽었다 그러면서 들여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뛰어가서 보니까 가마떼기를 제티니까 제가 죽어 있더래요. 정말 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다는 거. 그 성령 세례 2번째였지만 3번째가 말씀으로 내가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20을 다윗이 글을 가리켜 정말 이 시편 16편 말씀이죠. 다윗이 시편의 말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성령 세례는요 늘 말씀 적용.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우편에 계십니다. 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느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자의 삶이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자는 이는 내 영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한 번 죽은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이미 한 번 심판 하나님께 사함 받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이제는 거룩함으로 썩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망이 아니요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아버지 뜻.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할 일밖에 없어요. 고통받아도 아멘 감사하고 병들어도 아멘 감사하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 저는 요즘에 더욱더 그래요. 제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 세상이 광야의 칼이라.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사람, 더군다나 사람을 못 믿겠어.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땅이 꺼지지를 않나, 건물이 가족이 무너지지를 않나,
예,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누가 죽이지를 않나.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이 함께하는 자,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32절에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시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토저 목사님은요, AW 이런 말씀하세요. 복음에 대한 우리 증거가 가장 효과적 때는 설명 때가 아니라 삶을 선포하는 때다. 아멘. 아멘. 그것이 약속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그러면서 주와 함께.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7절에 이 말을 듣고, 예,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마음에 찔려. 두 부류예요. 저도 키티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요, 은혜 받는 자, 거듭나는 자, 깨닫는 자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하는 자가 있고요. 찔리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 비방이 와요. 대적해요.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죄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받을 자죠.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날마다 성령의 세례,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제사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 예. 그래서 정말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서 41절부터 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20명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40절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의 숫자는 뭐야? 성령의 숫자. 이렇게 성령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42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말씀 가르침 받아야 돼요. 큐티. 매일 묵상, 시편 1편.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뭐예요? 아픔을 나누고, 서로 적용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3가지입니다. 기도, 말씀, 행함,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3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완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서로 44절에 성령의 역사는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여기 45절에 어떻게 해요? 재산, 소유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화했던 거 재산,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내 새끼, 내 돈, 내 모든 거 소유 다 팔아서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주는 삶. 내 거.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그랬더니 47절에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으로 에레미야 애가가 끝났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상 정치인들, 교육계들, 종교계들 어디나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지도자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아버지 나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마다 정말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여우 새끼들의 드글드글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종로릇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이뤄가는 그 역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길거리에 널려진 것이 아이들이고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광야의 칼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야가 칼 전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